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분야,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말과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험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위험이다, 절망이다, 이젠 끝났다,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건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위험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위험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 여러 가지 문제의 환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풍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더 빨리 가고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요. 어려움 앞에.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빚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사업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도 약 여러분 이 36에서 40명가량이 자살을 하고 죽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시간에 1.5명.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2시간을 드리게 되어지면 3명이 자살을 해서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환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그거는요 없어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다른 문제,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계속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라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극복하라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 여러분 지금 우리 평택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서해안의 바닷바람이 그냥 산이 없으니까 밀려 들어오니까 굉장히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무 보세요. 교회 마당에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그 추운 겨울을 지났던 그 나무는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굵어졌고 나이테도 생기고 더 여러분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이렇게 있는 나무들을 이제 바깥에다 내놓으면요, 한번 햇빛 그냥 내리쬐면요 타 죽어버려요. 잎사귀가 다 타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으면요 전부 다 가지들이 축 늘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련, 환난, 역경, 어려움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저항력을 키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뛰는 것보단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단 서 있는 게 낫고, 서 있는 것보단 앉아 있는 게 낫고, 앉아 있을 바에는 누워 있는 게 낫고, 누워 있을 바에는 눈 감고 있는 게 낫고, 눈 감고 있을 바에는 자는 게 낫고,
자는 것 바에는 죽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도전해야죠. 도전. 여러분,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혀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사역을 보시며, 첫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게 3대 사역이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첫째로는 병 고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병들어서 주님 앞에 온 다음에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하여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달리다 굼 하시면서 여러분 살리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리셨지, 예수님 앞에 그냥 병든 사람이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의 역사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귀신의 역사는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시기도 하셨고요. 풍랑을 여러분 잔잔케도 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말라지기도 하시는, 여러분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도 용서하셨고요, 병든 자도 치료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셨고,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풍랑이를 걸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배에 오르심에 잔잔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사건을 통해서도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 33절 말씀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기적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대부분 끝절쯤에 반드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빵을 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봐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다 죽었다. 너희들은 어저께 기적의 떡을 먹었다. 그러나 지금 배고파서 또 달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빵집 만들어 놓지 뭐.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먹어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떡,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혼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빈배가 변해 두 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 기적을 베풀어 줬는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체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파리가 두꺼비가 있잖아요. 파리 잡아먹고 시침이 뚝 떼고 눈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것도 해드리겠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것도 해드리겠고, 열심히 정치인과 같은 공작을 많이 내뱉어놔. 그냥
그런 다음에 해결 다 된다면 입 싹 닦아. 언제 그랬느냐. 그러고 나서 시팀이 뚝 떼고 그냥 잡았어. 그러고 나서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한두 번 속지 않잖아요. 너는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빨리, 야, 저 바다, 저 호수, 저 건너편으로 너희들이 배 타고 먼저 빨리 가라. 그러고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자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풍랑이 다가왔을까요? 풍랑이 다가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첫 번째로는 지형적인 그 특성 때문에 풍랑이 와요.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 아시죠? 한강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몇 배가 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바다의 표면보다 200m가 낮아요. 200m. 200m면 굉장히 깊은 거죠. 이러면 바다의 표면보다도 200m가 낮은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저 위쪽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옆으로.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보면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2800m. 북한에 있는 북한 백두산보다도 더 높아요. 더 높은 헐몬산. 그 헐몬산에서는 여러분 사계절 변함없는 만년설입니다. 눈이 쌓여 있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무엇인가 하면 저기압, 찬바람을 불어오는 여러분 저기압 기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저 밑에 남쪽에는 어딘가 하면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고기압의 뜨거운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서는 그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 만년설, 레바논 산지와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강력한 저기압의 찬바람,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고기압의 그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다가 이 갈릴리 지역 쪽에 오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지역이 쑥 내려앉아요. 넓은 지역이 쑥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바람이 확 내려오면서 이것이 밑으로 탁 쳐지면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면은 바로 무엇이 돼버린가 하면 폭풍이 돼버려요. 풍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넓은 개념을 바다라고 계산해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예요. 그러나 홍해바다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렁거리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마치 바다처럼 이 파도 치는 것처럼 물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변화무쌍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람이 언제나 불어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보게 되어지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이 다가와요. 내 개인의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다가오는 풍랑과 같은 여러분 큰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변화무쌍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튈런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그들은 여러분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먼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똑같은 사건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가난하고 굶주림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하는 그 역사를 베푸는 걸 보고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배 타고 저 건너가라, 빨리 가라. 그러나서 예수님은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여러분 피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로서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뜻하지 않는 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가다 보게 되어지면 저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병이 걸렸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 잘못해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유전적 요소도 있고 여러분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도 암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만요. 목사가 어떻게 암에 걸리지?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다가온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바다는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어요? 산에 계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는 안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오는가 하면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임금이 있고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뭐냐?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에서 있다가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 혼자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풍랑이 다가올 수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2번 풍랑이 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같이 배 타고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고문을 베시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주무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시니까 풍랑이 여러분 다가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이 왔었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깨웠습니다.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시며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더니 그 예수가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안 계시는 예수의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잔잔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풍랑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무시는 예수는 깨워야 하고 안 계시는 예수는 모셔드리셔야 풍랑과 파도가 잔잔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도 고난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가 뭐예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나는 잘못 없어요. 잘못 없는데 옆 사람 때문에 지금 그냥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거는 10번, 100번 참아도 소용없다. 빨리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고난도 여러분, 자기는 잘못 없는데 부당하게 애매하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내가 실수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이 풍랑, 이 어려움, 이 절망적 요소, 이것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분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풍랑 중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여기서 그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손바닥 보는 것처럼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풍랑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 그들의 기술, 그들의 모든 능력,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도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요 정말로 그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노젓고 가고 있는 그거를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풍랑 위를 걸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를 찾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예수님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오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벌써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들려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겠다.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고 여러분 그를 꾸짖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사뿐히 내려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은 인기 만점 슈퍼스타가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마.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 한 번만 절하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할 자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상황에도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면서 여러분 이기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풍랑이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작정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뭔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돌, 나무, 철, 종이 이와 같은 것으로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비나이다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얻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1000배를 하면 부처가 실눈을 뜬대요. 한번 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1000배를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해보면 또 진짜 하지는 말고 또 큰일 날라 또. 한 번은 여러분 그런데요 1000배를 하면은 실눈을 뜬대. 아니 그러면 돌이 실눈 뜨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나이다 찾아도 결국에는 없을 무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섬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언제 오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밤 4경에 오셨다 그랬어요. 밤 4경. 1경은 뭐냐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입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4경 때가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빛이 오는 것처럼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치고 있고 고통과 여러분 위기에 천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풍랑이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답답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중내산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걷고 오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고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시고요.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위를 발로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이를 걸어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풍랑조차 여러분 풍랑조차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주님이래요. 홍수와 같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물에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홍수 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걸어서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놓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여러분 모셔드리면 여러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신지 모르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파도는 치는데 하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 이 고기 잡는 사람들, 이 뱃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유령을 만나면 배는 침몰한다라는 그런 징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나니 이 말씀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변함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실 때에 모세를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몰라요. 너를 누가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변함없이 일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 자손 너희 후손들을 너희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기를 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같이 서로 걱정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염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이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지 알아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욕케 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 다가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하시며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의 하나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베드로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그 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분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듣게 되어졌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시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당신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로 가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그 오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펄쩍 뛰어내리는데 모든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가면 100% 가라앉게 되어져 있는데 풍랑이를 걷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내렸을 때에 그 땅이 이 바다가 그 폭남 물결이 땅과 같이 베드로를 받쳐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하소서라고 요구하는 인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사인이 있었고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결치는 파도가 베드로를 받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요구, 인간의 기대, 인간의 믿음 그것만 갖고 했다간 100점 100패입니다. 인간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응답, 오라 하시는 그 사인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실천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믿고 혼자 말하고 혼자 행하면 반드시 빠져서 머리에 돌밖에 안 들었으니까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바다가 베드로를 받쳐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 베드로라고 자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급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오시자 나도 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했더니 펄쩍 뛰어내려갔는데 자기 얼굴을 탁 치고 들어가는 바람, 그 다음에 자기를 그냥 물로 뒤집어 씌우는 물결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칠흑같이 어둡고 자기에게는 물로 뒤집어 씌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뺨을 치는 바람결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믿음,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를 일단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바로 배 위에 올라오니까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자 풍랑과 파도는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께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기적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적인, 육신적인 여러 가지 풍랑이 다가와 있는데 우리 인생의 배에 과연 첫째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실지라도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가? 안 계시는 예수라면 모셔드리셔야 되고, 주무시는 예수라면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르시고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풍랑의 세력, 악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 여러 가지 파도,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 풍랑을 이기고 모든 파도를 이기고 어려운 난관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